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또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운동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은 근육을 미리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면서 쓰게 될 근육을 미리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도 늘려놓고 또 적당한 텐션을 줘서 긴장감을 줘서 이제 갑작스럽게 근육이 운동할 때 압박을 받지 않도록, 부상당하지 않도록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요, 마음이 급해서 준비 운동을 잘 못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는데 되게 이제 노련한 선수들은 운동장에 오면 먼저 스트레칭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부위를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발목에서부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초보자들 보면 어디를 빼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급해요. 빨리 운동장에 들어가서 공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현대인은 늘 급한 일에 쫓겨 살다가 보니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혼돈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바꿔서는 안 돼요. 급한 일이 더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합니까? 네?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 말의 뉘앙스 차이가 있기도 한데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일이 급한 나머지 주일도 빼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사업이 급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일, 개인사에 급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쓸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삶 속에는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중요한 일을 까먹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급한 일을 하고 다 중요한 일보다 급하지는 않아요. 사람에게 힘든 게 있다면 그거는 쫓기는 겁니다. 초조하고 압박을 받고 불안해져요. 쫓기면. 적에게 쫓기는 병사, 돈에 쫓기는 채무자,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 일에 쫓기는 사무원, 여러분 얼마나 그 신경이 급하고 어렵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급할수록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요.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급할수록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바쁘고 급해 죽겠는데 기도할 새가 어디 있어요? 바쁘고 급해 죽겠는데 성경 볼 새가 어디 있어? 바쁘고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을 기억할 새가 어디 있어? 바쁘고 급해 죽겠는데 감사할 새가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이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급할수록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급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급할수록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해야 돼요. 급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급한 일을 책임져 주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의 신복들과 함께 피신해 있을 때의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하고 위중합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되어 있어요. 다윗은 꽁꽁 숨어 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침략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일라에 있는 재물과 가축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숨어있는 다윗에게 그 소식이 들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숨어있기도 급급한데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왕보다도 다윗을 기대하는 면이 많이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국민들은 다윗을 의지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2절에 여쭙죠. 뭐라고 다윗이 여쭙습니까? 23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내라.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블레셋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우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나마나 싸움인데 변화도록 바위치기 돼.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부하들에게 했겠죠. 3절에 부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23장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아니 지금 숨어있기도 급한데 가서 다윗 블레셋을 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블레셋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블레셋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자기를 도와서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피신한 사람들이고, 자기를 도울 사람들은 지금 같이 있는 그 부하들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변인들이 말하면 마음이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들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요,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대승하고 가축을 끌어오고 그일라를 구원해냈어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신세를 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사울왕의 등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로 나왔다, 숨어있다가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사울왕에게 전해줬어요. 첫째로 보니까 이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7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그때 좀 띄워줘 보세요. 23장 7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내를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누가 사울왕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근라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 언제 물어봤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가 갇혔다. 도관에 든다. 요놈 이번에는 잡았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4절에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기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기셨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혼자 다윗이 도관에 든주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안 여쭤봤어요? 묻지도 않아요. 물을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나섭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예요. 다윗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쭤보면서 하나님과 보복을 맞춰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자기 눈에 쉬워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보이는 상황과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울왕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게 하셨지만 사울왕은 쉬워 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상황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다. 사울왕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황을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다른 당상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래서 사울왕은 그 상황에 속았어요. 여러분, 내 손 안에서 쉬운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손 안에서 쉬운 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내 손 안에서 쉬워 보여도 여러분, 내 손 안에서 쉬운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숨 쉬는 일이 쉬워요? 쉽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숨 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것도 쉬운 거예요. 쉬워 보일 때 그때가 여러분 위험한 때, 쉬워 보일 때가 그때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제가 설교 준비를 해보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약점이 뭐냐? 그럴 때 약점은 기도를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쉬워 보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되게 설교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죽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설교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야, 야단났다. 이거 쉬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때 설교가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그렇고요. 자식을 키우는 일도 그렇고 내 손 안에서 쉬운 거는 세상에 없어요.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쉽다고 생각할 때 그 상황에 속아서 기도하는 일을 계획하면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 무척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장사하는 일도 그렇고 농사 짓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접어서 아실 거예요. 야, 이 농사는 잘 되겠다. 웬걸 쭉정이만 잔뜩 하고 알이 맺히지를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열매가 많은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게 돼요. 이 정보를 다윗도 부하들의 정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왕이 지금 다윗의 정보를 듣고서 다윗을 잡으려고 온다고 하니까 다윗은 또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23장 9절이죠. 함께 공부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로 가져오라 하고,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지금 온다고 하니까 다윗은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아달은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도 제사장, 할아버지도 제사장, 자기도 제사장.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을 살려줬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괘씸히 여겨가지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수백 명을 죽입니다. 사울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수백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이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아들 아비아달이 아버지의 제사장 옷이 에봇이 제사장 옷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쳤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그 아히멜렉에게, 그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 제사장 옷을 가져와.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었는데 그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하나님의 뜻을 중하게 물을 때 입는 의복이에요. 그 의복을 입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2차 전차에서 사울이 지금 저를 잡으러 이 그일라로 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사실입니까? 여쭤봐요.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사울왕이 옵니까? 진짜 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오리라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묻습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일라는 다윗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다윗이 가서 구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숨어있는지 가르쳐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배울만 가서 한 거죠. 자기들을 살려줬는데. 에이 설마, 응?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넘기겠어? 그렇게 생각할 만한데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넘기리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니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고.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군사였어요.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는요, 블레셋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블레셋을 가서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쳐라! 블레셋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울왕이 저를 치러 오는데 진짜 옵니까? 그래, 온다. 그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내줍니까? 그래, 너를 내줄 거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울왕이 오다가 사고를 만나서 길에서 즉사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사울이 못 오도록 막아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이미 벙어리가 돼서 제가 있는 곳을 발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천군 천사로 제가 있는 곳을 발산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옵니까? 온다. 내줍니까? 내줄 거다. 얘들아 도망쳐!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싸울 상대와 싸우지 말아야 될 상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울왕은 최초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3장하고 24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 유명한 동굴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다윗이 어느 날 용변이 마려서 보니까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몸을 피신해서 거기 가서 쉬고 있는데, 용변을 보고 쉬고 있는데, 성경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용변을 보고 쉰 건지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하들과 그 안에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쉬고 있는데 인기철이 나서 보니까 사울왕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쉬러 들어왔는지 그들을 찾아서 들어왔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우리 손에 붙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지금입니다. 사울 왕을 치시다.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칼로 싹 빼고 사울 왕을 풀어줘요. 살려줘요. 다윗은 알았어요. 싸워야 될 상대와 싸우지 말아야 될 상대를 알았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하는 게 많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울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도망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무턱대고 싸우지 말고 싸울 상대와 피할 상대를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은 안 돼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하고 싸우려고 했으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왕은 내가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면 돼.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넘겨드렸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다윗은 귀하게 여기시고 사울왕을 결국은 멸하시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축구 동메달을 땄어요. 그때 감독이 홍명보였는데 그때 준결승에서 우리가 누구하고 붙었느냐? 브라질하고 붙었어요. 근데 팬들의 의견이 나눴어요. 야! 브라질도 깨버리고 승승장구하고 4강까지 왔잖아요. 준결승까지 왔잖아요. 브라질도 깨버리고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하자, 이런 팬들이 있었고, 싸울 상대와 싸우지 말아야 될 상대를 구분하자. 브라질하고 싸우다가 지치면 3-4위전 3-4위전이 누구하고 했느냐? 누구하고 계열이 되어 있었느냐? 일본하고 계열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3-4위전에서 떨어지면 메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3-4위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동메달을 따면 선수들이 군 면제가 돼요.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스꺼 브라질, 그래도 한번
한번 붙어보는 거지 뭐. 최선을 다해서. 죽대 지더라도 동메달이 문제야. 열심히 싸우다가 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마음으로 응원을 했는데 경기를 보니까 전력을 다해서 안 하더라. 며칠 있다가 그 일본하고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기를 해서 4강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우리가 브라질의 전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 브라질의 기술을 넘어서려면 체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체력을 그렇게 소진하지 않더라고요. 홍명보한테 힘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동메달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일본하고 동메달 결정전이 딱 붙었어요. 일본은 4강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강팀이에요. 그 팀도 결승전에 올라간 팀이니까 아주 그냥 전력을 다 힘을 다 쏟고 경기하다가 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동메달을 땄어요. 이길 상대와 피해야 될 상대를 잘 구분했기 때문에 동메달을 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싸워서 될 상대가 있고 내가 싸워서 내가 싸워 수 없는 상대가 있어요. 아니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뭐 싸운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세상에 자식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자식들이 속속에 있는 거 보면 목사님들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도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싸우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돼요. 그걸 내가 구분을 못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에게 블레셋을 넘기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 일을 내가 내 손에 넘기리라.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손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내 손에 넘겨주신다. 승리하게 하셔서 내 손에 넘겨주신다고요. 근데 왜 자꾸 미련받게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 지혜로 싸우려고 하고 내 경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싸우려고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고요. 하나님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사울왕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도망갈까요 말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내준다고 하는데 이 괘씸한 것들 가서 보복을 할까요 말까요? 아니야, 도망쳐.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 왼쪽 길로 갈까요? 오른쪽 길로 갈까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왼쪽 길로 가, 왼쪽 길로. 하나님 A라는 사람을 만날까요? B라는 사람을 만날까요? 하나님 내 귀에다 대고 B라는 사람을 만나. 그렇게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숙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귀에 음성을 안 들려주셔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네? 음성을 못 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자꾸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일과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일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훨씬 수월해지고요, 훨씬 편해지고요, 훨씬 유익하고요, 훨씬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구하지 않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윗처럼 열심히 찾고 구해야 됩니다. 결국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었고 도관의 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줬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했어요. 13절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3장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정보가 누설됐으니까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정보가 누출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4절에는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매일 찾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매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까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27절 한번 열어줘보세요. 그런데 다윗이요 또 도망다니다가 또 자기가 있는 곳이 또 어떻게 정보가 누설이 돼서 사울왕이 또 잡으러 왔어요. 26절부터 볼까요? 보세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서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면서 포위가 됐어요. 꼼짝없이 지금 잡히게 됐어요. 27절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뭐라 했다고요? 셀라 하마누곳. 따라하십시다. 셀라 하마누곳.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라. 할렐루야. 다윗이 또 간신히 도망가서 또 숨었는데 사울이 또 찾아냈어요. 그럼 이번에는 사람들을 도원해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꼼짝없이 도원해듭니다. 이번에도 도원해듭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더니 사울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에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다윗은 뒤로 가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곳저곳 피하게 하시고 아니 그렇게 다윗을 위하시면 사울왕을 그냥 어차피 죽일 거 그냥 죽이면 되지, 패배시켜버리면 되지. 다윗은 다윗대로 도망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거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면서 다윗과 동행하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가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로 갔는데 그 달라진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었어요.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바위의 뜻은 분리하는 곳, 분리하는 바위 이런 뜻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갈라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과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반드시 셀라 하마 느곳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갈라질 때가 와요.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갈라질 때가 와요. 셀라 하마는 곳이 와요.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셀라 하마는 곳이 나타나서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가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 셀라 하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곳으로 가는 사람이 나타나요. 결국에는 셀라 하마는 곳을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지만, 똑같은 가벼운 병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셀라 하마는 곳에서 엉뚱한 곳으로 갈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분리되는 바위 셀라 하마는 곳. 여러분의 인생에 셀라 하마는 곳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분리시키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거는요, 내가 누군가에 달려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 손에 넘기실 거예요. 내 손에 넘기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셀라 하마는 곳에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엉뚱한 곳으로 분리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